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팀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또 주님이 일을 보는 방식, 또 일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며 기도나 목사님의 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원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이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또 그분의 책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도 책무를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로 일하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하면서 여러분 기쁘신가요? 일이 마냥 좋고 기쁘기만 합니까? 일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고 또 일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난 3주간 하나님께서 일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돌아보았지만 사실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일을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진 일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것과는 별개로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가 이 일과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요일에만 신앙생활하고 일요일에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버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일 속에서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일과 영성이 연결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일이 기뻐지고 그렇게 일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을 알았다면 모든 복음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랑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게 된 경위가 일에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악, 원죄가 어떻게 우리 일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돌아볼 텐데요. 물론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죠. 일하면 수고하는 노력을 하나님께서 일의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일하면 우리가 수고롭고 힘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단순히 이것이 죄의 결과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좀 더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도 그 죄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네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포인트인데요. 성경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세상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신성한 것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것은 타락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는 늘 정결하고 깨끗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것은 죄 때문에 타락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는 세상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나누지 않고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결국에는 썩어지고 죽어지는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상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모든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교회가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가 되기에는 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왜 내 예배가 완전하지 못할까? 물론 우리가 스스로 그걸 돌아볼 필요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예배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어떤 죄의 영향 안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시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겨나가는 과정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미 이겨도 그 패잔병들을 몰아내듯이 우리가 그 죄의 결과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엔 승리했고 나중에 승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돌아볼 때는 죄의 결과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죄의 결과에 있는가? 예배가 아직 죄의 결과에 있고 교회가 아직 죄의 결과에 있고 우리의 일이 아직 죄의 결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어떤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치심을 누리게 되었어요. 수치심은 어떤 학자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근본적인 불편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불편함에서부터 자기 근본에서 나오는 불편함에서부터 등장하는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가 발가벗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의 감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사탄인 뱀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뱀이 그들을 꼬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 진짜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근데 인간의 뜻대로 살게 되고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고 인간이 자신의 삶을 쥐어잡으려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의 불완전성, 수치심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설계된 존재지 우리가 종이 그릇인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릇이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면
그게 제대로 쓰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주인 되고 네가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한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목적도 잃어버리고 수치심도 느끼게 됩니다. 또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서로와 서로 간의 불신을 느끼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잖아요. 저 여자. 그리고 저 여자가 나 먹게 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첫 불신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인간의 잘못된 목적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일에서 긴밀하게 나타나면서 우리의 일이 완전히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에서 농사를 비유로 많이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는 모습으로 일을 주시잖아요. 너가 내 정원을 관리하는 어떤 정원사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전달해 주시는데 근데 그 소명 안에 이제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을 제대로 하지만은 제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함께 맺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일이 정말 이론이나 시작은 완벽한데 끝은 점점 잘못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잘못 주사하거나 혈압을 재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수술방에 만들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도 잘 될 거예요.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기록 보고서에 따라서 환자를 내가 제대로 처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고 환자를 위한 조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보고서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집착하게 되고 보고서에 사소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제대로 신경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의사들은 오히려 그 보고서가 제대로 안 쓰여지는 것 때문에 조치를 환자보다도 이 보고서에 더 비중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봤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자주 해산되고 합쳐지고 이런 모습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자주 일어나고는 하는데 그 교회가 무엇 때문에 한 교회가 찢어졌는데 왜 찢어졌는가? 장로님 두 분이서 회의 때 예배당 안에 있는 피아노를 강대상 옆에 두는 게 옳으냐 아니면 아래다 내려놓는 게 옳으냐 하는 것으로 싸웠다고 해요. 한 장로님은 성가대 옆에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그쪽에 두는 게 동선상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니 그래도 특송할 때가 있는데 위에다가 올려놓는 게 좋지 라고 이야기한 장로님이랑 두 분이서 싸웠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자신의 일의 시작에서는 좋은 의도와 목적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삶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에는 언제나 우리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매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궁중의 음악가였어요. 궁중 음악가인 살리에르는 여러 가지 좋은 음악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음악가인 모차르트가 당시에 살리에르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리에르는 자신의 글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보면서 마치 그 음악선의 그 쇠창살에서 그 사이로 자유와 빛을 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살리에르는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궁중음악가였지만 내가 저 모차르트만큼은 천재적으로 살 수 없겠구나. 저 음악은 정말로 천재적이다 하고 느끼면서 자신이 이룬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유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게 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아마데우스라는 소설에 어떤 근거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아마데우스라는 소설을 보면은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질투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소설에서 모차르트는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거든요. 궁중음악가처럼 살리에르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천재적인 곡을 남겼지만 삶이 불행했고 그 삶에서 가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것을 갈망하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와 엉겅퀴 때문에 삶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일하지만 제대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그 죄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에게는 올바르게 일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살리에르라면은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저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음악을 잘 못 만든 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목마르고 갈망할 만한 것인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올바른 욕구를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나는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열매를 제대로 맺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 소산을 취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결국에는 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포기해버린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나무와 엉겅퀴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욕심이 더 크다면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눈앞에 있는 수많은 소산들을 둠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하다면은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여기 이 오늘 책에 보면은 이 팀 켈러가 자신에 대한 자신의 그 니글의 이파리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요. 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니글이라는 사람이 화가인데 C.S. 루이스가 쓴 이야기입니다. 니글이라는 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한량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한량으로 나오는데 어느 날 니글이 가만히 있다가 자신의 꿈속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무를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나무를 그려야겠다. 이 나무를 그려봐야겠다. 이 나무는 나만 보기에는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이 니글이 자신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글이 나무를 통째로 그리기는커녕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파리 하나가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웠지만은 이파리 하나만을 계속 집중해서 그리고 지우고를 다시 하면서 그 그림에는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수군거렸어요. 도대체 얘가 뭘 하는 거냐, 나무를 그린다더니. 그런데 그러다가 니글은 결국에는 열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은 그저 이파리만 남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파리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니글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리려던 건 나무였는데, 내가 그리려던 건 정말 내가 봤던, 내가 상상했던 정말 아름다운 나무였는데 내가 이파리밖에 그리지 못했다. 너무나도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니글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가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천국에 가자마자 그가 보게 된 것이 자신이 상상해서 그리고 꿈에서 그리던 그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니글은 그 나무를 보면서 크게 감탄합니다. 그렇게 감탄하는 이야기로 C.S. 루이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아니라 톨킨 쓴 것 같아요. 톨킨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니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때문에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 때문에 인생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어쩌면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열심히 다 바치고 일해도 어쩌면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라가고 성취를 한 사람도 이쯤 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완벽해도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해보고 싶고 더 도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진짜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마치 니글처럼 이파리밖에 그리지 못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거보다 더 높은 목적이었는데 내가 그것에는 이루지 못했다 라고 사람들은 절망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꿨던 나무가 천국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상상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적은 것을 해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것보다는 더 크고 놀라운 삶을 살길 원했는데, 더 크고 영향력 있는 삶,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완벽하지 못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언젠가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 땅 안에서 정말 가시나무와 엉겅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죄의 결과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되 그 인정함 속에서 내가 정말로 죄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 딱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 때 우리가 죄가 있고 가시 덩쿨이 있고 엉겅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주님의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예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